오늘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에게 샬롬의 평화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또한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1889년 10월 2일 날 호주 빅토리아 교회에서 헨리 데이비스를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가 부산항으로 오거든요. 부산항에 왔을 때 그를 반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의아한 서양 사람을 바라보며 한국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누구인가 바라만 보았습니다. 이 선교사는 부산항에 며칠 머무르다가 서울에 4년 전에 먼저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나러 한국의 서울로 올라옵니다. 배를 타고 올라왔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만나서 1개월 동안 한국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또 한국의 선교적 사항에 대해서 서로 나누며 함께 머물다가 다시금 부산으로 갑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부산으로 갈 때 왔던 대로 배를 타고 가라고 말했지만 이 헨리 데이비스는 걸어서 전도하면서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의 한 달여 가까운 동안 걸어서 선교하면서 부산으로 내리막게 갔어요. 가다가 그는 천연두에 걸려 33세의 나이로 죽음을 당합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한국에 온 지 6개월 정도 머무르다가 결국 선교의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죽음을 당합니다. 선교사들이 그렇게 초기에 한국에 와서 한국의 풍토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선교사가 경남이나 부산 지역의 선교가 끝났다고 생각되어지며 안타까워했는데 이 헨리 데이비스 선교사의 죽음, 오빠의 죽음을 들은 그 여동생이 내가 가야 한다. 오빠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그 동생 마리아 데이비스가 다시금 부산항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가 부산에 들어와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선교해서 나중에 호주 선교회에서 대한민국에 들어온 선교사가 138명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그래서 그 선교 활동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부산 경남 지역의 수많은 학교들과 또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 선교사의 하는 그 목회 현장에서 일을 하던 한 선교사의 그 교회에서 사찰일을 하던 한 집사가 있었는데 그 집사님의 아들이 지금 경기도 과천에 있는 우리 교단에서 아주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의 목사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복음은 죽은 것 같아도 죽지 아니하고 이렇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비유는 주변의 환경과 일상적인 것을 통해서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히 접하게 되는 일상의 익숙한 것들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가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에 있는 나무와 들에 피어있는 백합, 공중에 나는 새,
이 같은 것들이 우리가 일상에 쉽게 접하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에서 어떤 그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신관하면 우리 기독교적 신관이 아닌 다른 신관은 초월적인 존재이기에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도 없고 그가 사람에게 가까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나쁜 사람 한 사람은 징벌하고 선한 사람 복주는 것으로 신관을 이해하고 있지만 기독교 신관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분이 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삶의 일상을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신다는 그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의 메시지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창문과 같습니다. 비유라는 창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어떤 비전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는지, 주님이 꿈꾸시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오늘 겨자씨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어지고 어떻게 자라가며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만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삶의 제자리에 맴드는 것 같은 모습을 볼 때 스스로 안타까워하고 또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신앙 생활의 여건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은 채 신앙의 상태가 후퇴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작고 연약해 보이는데 세상은 너무 크고 강한 것 같아서 정말 자기 자신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는 가운데 열등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삶이 우리에게 계속될 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내 믿음의 걸음이 과연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믿음의 일들이 정말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가 우리 자신에게 문득 찾아올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하며 우리를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겨자씨처럼 작은 생명으로부터 시작되어 성장한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이와 같이 한 농부가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하게 또 작고 볼품없게 사람들의 이목이 끌지 않지만 작게 시작되어지지만 그것이 점점점 확장되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 농부가, 이름 없는 농부가 겨자씨를 뿌릴 때 그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 씨가 어떤 특수작물이나 특별한 작물을 심는다면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보이지도 않는 작은 씨를 뿌리고 있는 농부에 대한 기대감은 아무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결국은 겨자씨가 나중에 어떻게 성장하는가를 기대하는 상상력과 꿈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 겨자씨가 작다는 말은 그 씨 자체가 작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세상적 가치관으로 볼 때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주 작아 보이고 보잘것없고 왜 그렇게 허비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크기가 커야 힘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사이즈가 큰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사람의 수가 많이 모이고 적음에 따라서 진리라 생각하고 거기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이스라엘에서도 소수의 소주자에 불과했습니다. 엄청난 가이사라의 로마 군대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그들의 그룹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 호수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저들에게 어떻게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인가? 저들이 전한 그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나갈 것인가? 예루살렘에 어떻게 들어와서 온 세계적으로 퍼질 것인가? 다른 사람은 관심도 갖지 않고 주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점점점 확장되어 온 인류의 몇십억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는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크기에 따라 수에 따라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력이 있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생명이 있는 것이라면 지금은 작고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반드시 그것은 크게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겨자씨를 뿌려야 될 가치가 있으며 하나님의 일을 위한 작은 몸짓이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금덩이 하나와 목화씨 몇 개가 있다며 비교해 볼 때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되어집니까? 모두는 당연히 금덩이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과 논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금덩이 하나의 가치보다는 생명의 씨앗인 목화씨 몇 개가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문익점 선생은 원나라에서 그 목화씨 몇 개를 가져다 주는 붓뚜껑에 가져오는 것은 한국의 밭에 목화밭을 만들고 거기에 소금을 추출하여 온 백성들을 따뜻하게 하는 상상력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위험성을 가지면서도 그 목화씨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금덩이 한 개는 10명을 굶주린 사람 10명을 살릴 수 있다면 한 개의 생명력 있는 목화씨는 추위에 떨고 있는 수백 명을 앞으로 살릴 수 있는 꿈과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목화씨 하나 속에 앞으로 피어나는 수많은 변화를 보면서 씨를 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작게 시작하지만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성장합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생명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미래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중요한 것은 믿음의 생명이 있느냐에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속에 생명의 본질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합니다. 신앙은 현실에 보이는 것만 현혹되어 살아가지 아니하고 미래를 생각하며 생명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은 목화씨 속에서 미래를 바라보게 만들고 자신이 하는 일에 가치를 심어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인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은 씨앗 하나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새소리를 듣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겨자씨를 자기 밭에 심고 새소리를 듣는 것이 믿음이요 소망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졌을 때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또 하나의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호주 지역, 이 부산 경남 지역을 복음하는데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품고 있으면,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의 현실이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그리고 어두워 보여도 이 작은 생명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미래를, 비전을 꿈꿀 수 있으며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내 삶에 아무런 변화의 조짐도 없고 나한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며 믿음 생활을 시작하겠다고 교회에 나왔다가 실망하여 돌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삶의 여건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내가 믿음 생활이 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며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 많은 사람들 중에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 어떤 여건이 뒷받침되어 가도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어둠에 머무르는 시간을 통하여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겨자씨가 녹물을 손에 들려서 땅속에 깊이 심겨지게 되고 그 겨자씨가 땅속에 어둠의 시간을 견디고 무거운 흙을 이겨내며 결국 싹을 틔우며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싹이 눈에 보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하나님의 나라는 어둠 속에 머무르는 시간을 통하여 자라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간 고통스럽고 참고 인내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씨가 심겨졌어도 때로 우리의 인생에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게테는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라는 장편의 책이 있습니다. 1800년대 책입니다. 고전책입니다. 그 책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 슬픔의 밤을 한 번도 침상에서 울며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그는 표현했습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목회하는 중에 마을 사람 한 분이 자기 집에 목사님을 초청해서 목사님이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불렀더니 자기가 어린 시절에 교회에 몇 번 선물을 준 데서 나갔는데 거기서 들었던 그 찬송이 내 마음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 찬송은 예수 사랑하심은 날 사랑하심이라는 찬송이었습니다. 우리 지금 찬송가에서는 536장 찬송인데 그 찬송은 결국 마음속에 부르는 거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송이 늘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교회는 그동안 나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교회 다시 나가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되니 좀 두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결국은 다시 주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하고 목사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고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마음속에 심겨진 겨자씨 같은 찬송 한 곳이 60년 이상이 흘른 그 죽어가는 사람 속에 죽어가는 순간에 싹을 틔운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잊어버린 줄만 알았던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남아 있는 결국 찬송 한 구절이 예수 사랑하심, 날 사랑한다는 그 주님의 말씀에 결국 살아나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변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주 작고 아무도 모르게 심겨진 한 사람의 마음속에 심겨진 찬송 한 가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자라나게 되고 결국은 그 속에서 마지막 순간에 그로 하여금 신앙을 주님을 고백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빗어가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은 반드시 어두운 밤을 경험하게 됩니다. 겨자씨가 아무리 생명이 있어도 그 땅 속에서 심겨져서 싹이 틔우기까지 오랜 세월을 참고 견뎌내야 합니다. 구약의 믿음이라는 단어는 신약엔 피스토스, 구약에서는 에무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에무나라는 단어는 믿음을 결국 끝까지 인내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고난을 이기게 하고 끝까지 견디게 하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어두운 밤을 통하여 내 인품이 성장하게 되고 영성이 새로워집니다. 이 어둠의 시간을 통하여 나는 더 겸손해지고 온유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고난받는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두운 밤을 통하여 지금까지 자신은 능력 있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고난의 어두움 속에서도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연역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고 붙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교육, 또 여러분이 미래의 삶, 사업의 문제, 여러분의 계획대로 다 되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지는 부분들이 수없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 걱정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길을 인도해 나가시며 하나님이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는 사람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후에 공통적으로 오는 현상이 나와 같이 고통당하는 사람, 나와 같이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정말 나만 의롭고 내가 흠이 없고 나만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실패해보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어두운 영혼의 고통을 당하고 나면 나와 같이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을 보듬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심겨지지만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환경은 여전히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병듦이 있고 그리고 상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끝까지 품고 믿음으로 품고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쏟아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안에 있고 그런 은혜를 경험한 자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작은 씨가 자라는 후에 나중에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꼭 한 가지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비밀이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비유는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파라라는 말은 옆에 그리고 나란히 있다는 뜻입니다. 볼레라는 뜻은 가까이 던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비유는 내 일상의 삶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던져놓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속에 던져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이면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의 비유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이 겨자씨는 잡풀에 불과한데 나무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예수님이 일부러 큰 나무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겨자씨가 백겨자씨가 있고 흑겨자씨가 있습니다. 흑겨자씨는 애굽에서 주로 자라고 그 겨자씨는 주로 부정적인 말에 사용합니다. 그러나 백겨자씨는 향료로 주로 쓰임을 받습니다. 밭에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약에서 이 겨자와 누룩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이용하여 하나님은 긍정적으로 바꿔놓으시는 그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겨자씨 나무는 1, 2m 자라는, 많이 자라야 3m 정도 자라는 잡목과 같이 이렇게 자랍니다. 그런데 주님은 의도적으로 그 겨자씨를 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자라도 이미 존재 자체가 잡목인데 그 존재를 잡목으로 보지 아니하고 큰 아름다리 나무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한 존재라 할지라도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이 심겨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있으면 여러분은 결코 잡풀이 아니라 잡초가 아니라 잡목이 아니라 큰 기둥감이 되고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은 여러분을 바라보시고 그 잡초를 향하여, 잡풀을 향하여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의 이치는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에는 콩 심은 데 나무가 되는 놀라운 신비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 일은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콩을 완전히 새로운 나무가 되게 하고 나중에 길을 잃은 새들이 깃들어서 큰 나무와 같은 존재로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자기 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은 결코 작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일은 세상적으로 볼 땐 보잘것없고 무의미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기 때문에 결코 작은 것이 아니며 여러분들도 나무처럼 귀하게 쓰임은 하나님이 보시는 VIP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잡목과 수풀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잡초처럼 생각하고 또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정말 어리석은 집단처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를 잡목으로 다루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큰 나무로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라가려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소나무 같은 믿음의 아름다움으로 나무로 키워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나무로 자란 내 인생의 둥지 속에 찾아오셔서 쉬기도 하시고 주님의 일을 마음껏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믿음으로 하는 작은 몸짓이 무슨 큰 일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믿음으로 뿌리고 있는 작은 씨앗들이 무슨 열매를 낼 수 있을까?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삶이 내게 어떤 삶을 가져다 내게 희망이 될 수 있는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봉사, 작은 몸짓,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과연 어떤 변화를 하나님이 이루어내실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주님은 무척 속이 상해하실 것입니다. 너는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증거를 받았느니라.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요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작은 몸짓이 그 속에 기도가 담겨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담겨 있다면, 그리고 말씀을 품고 있다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의 자리로, 또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러한 기도를 드리며 또 믿음 생활을 오래 했지면서 안타까운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는 아내의 마음, 너무 지쳤습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아내를 보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남편의 마음, 사랑하는 내 자녀를 바라보며 속상해하며 주님 앞에 어두운 밤을 보내고 있는 사람, 소명의 끈을 붙들고 질척거리는 내 인생의 한복판에 그 소명을 놓지 않고 있는 자, 주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또 우리는 어린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들의 그 상상력과 꿈을 키워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도로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던져놓으면 그 씨앗이 언젠가는 자라 큰 나무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정말 어린 시절에 아무것도 아닌 부족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이 종갓집에서 말째 아들로 태어나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저 하나의 존재를 통하여 우리 가족 형님들 6분 그리고 조카들 40-50명이 다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종가의 시가집에 시향도 부지고 제사도 없애고 새롭게 되는 일은 인간의 신우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 우리 형들은 다 컸고 다 그때도 다 결혼하고 나는 어린 소녀였기 때문에 그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지만 제사도 끊고 시가도 끊고 이제는 모든 것을 추보로 바꾸고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작게 시작됩니다. 그 내가 작은 겨자씨처럼 세상에 겨자씨처럼 내던져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도 눈물을 흘리면서 묵묵히 겨자씨 하나를 어디엔가 뿌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 속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심겨진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겨자씨가 있는 곳에, 결국 예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은 결코 헛된 일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일은 반드시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작은 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공간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작은 내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함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큰 나무가 되어 희망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있는 나라가 아니라 사랑과 평화가 있는 나라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심겨져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삶이 먼저 회복되고 그 속에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와 평화를 심어줄 수 있는 성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작지만 자라납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는 가운데 어두운 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의 작은 불꽃이, 우리의 작은 몸짓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
큰 나무라고 바라보시는 주님의 기대감을 우리가 품고 오늘 또 말씀의 자리에 순종함으로 먼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고 그리고 그 경험을 나눔으로 여러분의 자녀와 가정과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큰 나무가 되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십시오.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작은 것이로되 크게 성장한다는 우리의 마음속에 비전을 품고 늘 우리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어두운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사랑을 새롭게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임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말라 있는 신앙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